이제 천수경 지난번에 이제 세척질로 원재해 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모든 이제 번뇌 티끌을 씻어내고 이제 고통바다를 이제 벗어나서 고통바다를 벗어난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초증보리 방편문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움의 바다, 이제 우리 불교의 목적은 단 하나,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사성제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나느냐? 지난 시간에 모든 번뇌망상, 티끌 이것들을 씻어내게 되면, 세척질로 하게 되면 원재해 한다. 고통스러운 모든 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부분은요, 초증보리 방편문이라고 해서 초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초월한다, 뭐 뛰어넘는다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는 그 초증 이런 뛰어넘어서 한 번에 증득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도노라는 뜻입니다. 도노, 그 몰록 깨닫는다, 몰록 깨닫는다 하는 이야기죠. 깨달음의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모든 방편들, 수없이 많은 방편들, 그걸 방편문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방편들을 우리가 이제 온갖 수행법, 기도 방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수행법들, 방편의 수행법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수없이 많은 방편들을 초증한다.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곧장 증득한다.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간법, 이 출세간법이 아닌 이 세간법에서는 점차적인 게 있습니다.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선사어록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공부에 뭐 계급이 있습니까? 뭐 계급에 떨어졌습니까? 내지는 뭐 점차가 있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단계 나뉘어져 있는 순서가 있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점차적인 순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이 불법에는 점차는 없다. 한꺼번에 몰록 도노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가는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세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세간에서는 물론 그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조금씩 닦아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아주 점차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또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선수들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세간법에서는 점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세간법에서 점차가 진짜로 있다라기보다는 점차가 있는 것처럼 분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옛날에 제가 태권도 또 선수도 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좀 태권도도 좀 했었고요. 태권도를 열심히 하다가 태권도를 한 몇 년 하고 선수도 좀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태권도를 그만뒀다가 갑자기 제가 옆에 친구가 보니까 그 격투기를 배워요. 근데 격투기가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태권도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걔가 깡패 두목인 줄도 모르고, 야 다들 이렇게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좀 해라, 다들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 하고 한마디, 하도 너무 이렇게 좀 아닌 행동을 해서 한마디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 친구가 뒤로 따라 나오라고 하는데 가니까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전설의 몇 인조 이런, 진짜 딱 그 팀인 거예요, 정말로. 야, 내가 그때 그 10몇 명한테 몽창 얻어맞았거든요. 그때 시궁창에 빠져가면서 얻어맞았습니다. 혼자서. 그때 얻어맞고 나서 제가 뭔 생각이냐, 야, 이 태권도 이거 몇 년에 소용이 없구나. 태권도 가지고 이거 18대 1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격투기를 해서 이놈들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격투기를 했는데, 뭐 재미나게 이제 격투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제 이 태권도는 발만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졸지 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권도 발만 하는데 이게 격투기는 가니까 처음에 계속 권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권투를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배웠는데 거기 제일 잘하는 친구가 스파링을 한번 내가 살살 해줄 테니까 왼손으로만 할 테니까 하자. 그래 알았다 하자 했는데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엄청 얻어맞고서 그 다음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시 한번 붙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여기는 저 격투기 체육관이니까 격투기로 하자. 권투 말고 격투기로 하자. 그랬더니 무엇이든 덤벼라. 그래. 제가 태권도 7년 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가 태권도로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는데 재미삼아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태권도나 격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요, 태권도를 처음 배울 때 제가 한 7, 8년 배웠다 그랬잖아요. 처음 한 2년, 3년 동안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나는 운동신경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둔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태권도 실력이 오를 수가 없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는 배우긴 해도, 체력은 증진돼도 내가 시합 나가서 메달을 따고 막 이런 능력은 안 되는구나 하고 제 운동신경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좌절해서 야,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태권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쯤 지났어요.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3년 동안 이제 익혔나 보죠. 3년쯤 지났는데 그냥 이제 다 같이 그 대회를 나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따라 나갔죠. 투절레줄레. 그래서 딴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따고 그래도 저는 첫 판에 당연히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기대는 안 하고 나갔는데, 처음에 딱 한 판을 너무 못하는 친구랑 붙는 바람에, 그 친구가 너무 못하는 바람에 그 한 판을 제가 이겼는데 아주 현란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그때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했었나? 하고 내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면서 다른 사람이 야, 너 한 판 이겼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태권도 실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없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이제 놀랐던 점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좀 못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 은사스님을 만나 뵙고 은사스님께서 너는 네가 못한다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너가 못한다는 한 생각만 탁 내려놓고 공부를 해봐라. 너는 내가 보증한다. 너는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하버드 법대도 마음만 먹으면 간다. 그렇게 큰 스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의 말씀은 저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오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바짝 했죠. 바짝.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바짝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학 끝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성적이 쑥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고모, 저희 음악 선생님 저희 고모였다 그랬는데, 제 고모도 야,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과외를 시켰는데 안 오르더니 내가 딱 포기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쑥 오르는 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늘 그래왔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만히 돌아보면 친구들 중에 보면 성적이 쑥 오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언제 오르냐면 방학 끝나고 나서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성적이 쑥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면, 제가 그 공부 못했다 그랬잖아요. 1,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어느 날 막 술을 엄청 드시고 막 그냥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막 되게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쯤 돼서 저한테 그 얘기를 뒤늦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처음 막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절친했던 친구, 그 친구 아들내미는 이제 제 친구죠. 이제 그 친구는 맨날 반에서 반장만 하고 맨날 1, 2등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버님을 위로한다는 말이 야, 인마, 너 애들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그냥 포기해. 그거 괜히 니만 힘드니까, 니만 그렇게 새거 빠지게 해서 가르쳐봐야 안 되는 애들 돈만 나가지. 안 되니까 포기해. 너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딴에는 아마 이렇게 뭐 위로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아버님은 그날 밤에 정말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비참한 날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막 속으로는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러더니 어쩝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로 이제 제가 딱 합격을 하던 날 아버님께서 그날 막 술을 잔뜩 드시고 막 신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뭔 일 있었는 줄 아냐고. 그때 너가 내 인생에 진짜 가장 큰 복수를 해줬다. 그래서 뭔 복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을 내 앞에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지는데 삽시간에 성적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학교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성적이 갑자기 쑥 올라가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딱 붙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술 한잔 사주면서 야, 인마 어차피 한번 떨어진 애들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러면서 뭐 네 아들은 어떻게 여기 붙었다 뭐 이러면서 통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못 모르는 입장에서 그때 이제 불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었을 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버님. 아이고 참 그래 제가 그래도 아버님한테 좀 아들로 한번 했네요 이러고 뭐 말았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러신다고는 속으로는 기쁘면서도 아버님 제가 불교 부처님을 다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불교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도 잘한 건데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버님이 저분을 오히려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뭐 이래야지 이게 비교해가지고 뭐 잘나고 못나 이런 건 계속해서 이게 이 돌고 도는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적이 오를 때도 쑥 올라간 기억이 있고요. 또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도 성적 떨어질 때 보면 한 번에 확 떨어져요. 이 운동선수들도 그런다 그러거든요.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했던 것 같다 어느 갑자기 확 성적이 올라가는 그 어떤 때가 있습니다. 몰록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거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성공을 한다든지 특히나 자영업 하는 분들은 더 큰데 성공할 때 보면은 갑자기 쑥 성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20대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냥 평범했던 친구들이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같이 놀던 친구들이 딱 한 3, 4년 몇 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나서 딱 만나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정말 벌써 이게 격차가 확 나버린 거죠. 이것처럼 사실은 이 세간법이라는 이 세상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꿈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밤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 꿈속에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꿈 깨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꿈속에서 그냥 꿈을 이뤘을 뿐이지. 제가 이제 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음 3년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줄 알고 너무 좌절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막 태권도를 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죠. 그때 뭐 제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 게 없으면 태권도 관장이라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겠죠. 되게 이제 기뻤죠. 근데 지금 막상 이 입장이 되놓으니까 태권도가 하등 쓸모가 없어요. 태권도 한 게 아무런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아마 뭐 몸은 체력은 좋아졌겠죠. 체력은 좋아졌겠죠. 근데 지금 당장 제가 태권도를 뭐 굳이 뭐 다리를 쭉쭉 뻗어 올릴 필요도 없고 태권도 잘한다고 뭐 그게 지금에 와서 뭐 크게 저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즉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면 태권도 실력이 뭐 많이 늘은 거나 늘지 않은 것이나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력이 올랐는데 당장 이제 그것은 별 관심이 없고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다.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그만두고 다른 자영업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작은 인생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달려봐야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삶은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나가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딱 처음 제로였던 그 자리예요. 몸이 막 건강하고 젊고 쌩쌩하고 잘났고 예쁘고 뭐 이랬지만 어느 날 보면은 늙고 힘도 없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은 제로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아무리 왕성해도 제로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로로 돌아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은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한다 하듯이 무언가 만들어내도 사실은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불성, 우리의 본체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는 한 발 앞에 나가는 것도 없고 한 발 뒤로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지금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이대로 완전한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완전한 부처 그 자체입니다. 몸이 아픈데요. 몸이 아픈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환상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그냥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많아야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사실은 큰 문제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남들처럼 내가 비교의 대상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막 연금을 수백만 원씩 받고 뭐 막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 비교라는 마음 자체를 탁 내려놓고 나면 제가 뭐 인도에 갔을 때, 뭐 네팔에 히말라야에 갔을 때, 뭐 이런 데에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봤었을 때는 뭐 아무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도 이렇게 우리 한국의 집처럼 이렇게 견고한 이런 집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뭐 벌레들이 그냥 득실득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집을 줘놓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크게 재산 없어도.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괴롭거나 즐겁거나 양극단으로 오고 갈 수밖에 없지만 이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지금 이대로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없애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자체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물거품이 됩니다. 그것을 그 위대한 자리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혜와 자비를 닦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냐 안 올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지혜와 자비는 닦을 수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제가 아는 어떤 지휘관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기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 호사님이 제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휘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장병들 만나가지고 교육하러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교육하러 많이 다니는데 남들이 지휘관이 와서 교육한다면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할 줄 아는데 저는 불교 용어는 쏙 빼지만 이 장병들에게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지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제가 소대장 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중대장 때 했던 것과 계급이 올라갈수록 장병들이 더 진지하게 듣고 내가 한마디 얘기해 주는 걸 더 감동스럽게 여기고 더 받아들이고 할 때 제가 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잘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과 지혜를 전하는 것 그게 그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더란 말이죠. 이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만큼 지혜를 닦을 것이고 지혜를 전할 것이고 또 복을 지을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한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복과 지혜를 얼마나 증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꿈속에서 돈을 번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반드시 사라집니다. 저한테 이제 정년 퇴직하셔서 이제 한 70대 80대 되셔가지고 저한테서 이제 상담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인생 허망하고 허무하다, 이렇게까지 진짜 완전히 물거품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떤 분은 이제 전역하실 때, 꽤 오래 군생활을 전역하실 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날 전역하는 날이셨는데 그날 저한테 그 얘기를 너무 와닿았더라고요. 그분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야, 저는 전역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전역 다 하는데 설마 나에게도 전역의 날이 올까? 나는 그냥 계속 군생하는 건 줄 알았다는. 나는 전역 안 할 줄 알았다. 나이 젊고 이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퇴직 안 할 줄 알았고, 나는 정년 퇴직 안 할 줄 알았고, 나는 하여간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았고, 남들은 안 올라가 나는 올라갈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이게 이 젊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건강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설마 죽음이 빨리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 막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우리 삶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좋았다 나빴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겁니다.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음에 딱 이르른다면 살아있을 때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낮게 올라가고 이런 게 생각나지 않고, 죽기 직전에는 내가 얼마나 그때는 내가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좋은 직장에 다녔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는 야, 내가 너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구나, 남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많이 나누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게 삶의 본질적인 자리에 가면은 딱 그렇게 그 진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진실을 이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 깨달음의 자리라고 했을 때, 이 깨달음의 자리 본 바탕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금 잘나고 못난 것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가려고 하고 더 못났다고 괴로워하는 것, 그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의 괴로움이죠. 내 자식이 더 좋은데 대학을 가고 더 좋은데 취직을 하는 것과 내 옆에 친구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데 가고 나는, 내 아들은 더 못한 데 가서 서운한 거, 괴로운 거, 그게 다 꿈과 같은 것이죠.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지, 그거에 연연해 하려고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두니까 거기에 이제 막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현실 살아있으면서 잠깐 척하기 좋은 거죠. 잘난 척하기 좋은 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난 것을 잘난 척을 할 때 별로 기분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남들 다 잘난 얘기할 때 나는 에이,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언제나 이렇게 딱 지혜롭게 당당하게 저렇게 사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척하는 것 자체가, 또 척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의 아상이고 아집이고, 그 아상을 드러내게 됐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꼴불견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잘 나간 것 같이 느끼지만 본인의 마음만 그런 거예요. 남들은 그런 걸 그렇게 막 대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대단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 잘난 위치에 올라갔을 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밑에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에게 막 와서 아부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막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모습에 속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아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나는 이렇게 남들에게 대접받아 마땅한 사람, 이렇게 나와 동일시해서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동일시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겪습니다.
너무 큰 상실감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그 상실감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막 이렇게 잘할 때 그게 진짜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 위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환상이구나, 그 달콤함에 내가 빠져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걸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꿈과 같은 것이고, 성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못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바탕은 언제나 완전 무결한, 완전한 부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속에서는 뭔가 성취했다 할지만 그 성취한 게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점차적으로 뭔가를 닦아가지고 많은 걸 이뤘다 생각하지만 이룬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가 우리에게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장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남들에게 뭐 돈을 많이 베풀었냐, 뭐 이런 것보다도 우주가 우리에게 주목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우주 법계의 진리 그 자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에 대한 것을, 이 진리는 항상 주목하거든요. 즉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부자로 살았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베풀었냐, 내가 얼마만큼 뭔가 성취를 했느냐, 이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우주 법계는,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도 내가 조금 있는 돈 가지고 남들과 나누어 쓰면서, 남들과 베풀며 쓰고, 내가 이것을 만족스럽게 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랬으면 그 만족과 감사와 풍요로운 마음, 그 마음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과보,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마음 씀씀이가 늘 위만 보고 점점 더 올라가야 된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결핍, 궁핍,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가 주목하는 것에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성과를 얻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거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이루는 성취이지 물질로 이루는 성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루는 성취라면,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게 되면, 내가 어리석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남들과 싸우고 화를 내게 되고 탐진치 삼독이 생겨납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고 살기 때문에 성취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죠. 평소보다. 삿된 분별 망상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루에 5만 개, 6만 개씩 일으키지 않고 내가 딱 일으켜야 될 생각들을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했는데 5만 가지 생각에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니까, 생각을 효율적으로 생각의 주인이 돼서 쓰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곳에 강력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일체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에서 어떤 한 가지에 딱 마음을 분별 망상 없이 집중을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성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이 더 빨리 성취가 되고 더 빨리 이루어지고 세속적으로도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의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있는 이대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는 아무런 번뇌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이 좋은 대학 안 가면 안 돼 하고 계속 막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데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원해줄지언정 너는 너 인생을 너 마음껏 살아라. 너가 좋은 대학 가든 나쁜 대학 가든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너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해라라고는 해주지만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막 휘둘려서 같이 막 괴로워하고 같이 축 처지고 이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딱 깨달음을 얻고 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하나의 개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온 우주 법계와 둘이 아닌 하나, 이 꿈을 꾼 자, 이 꿈이라는 이 우주 그대로 전체의 어떤 주관자, 주도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의 이 흔적들, 이 인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겪는 온갖 희노애락들,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꿈과도 같은 것이구나, 잠깐 왔다 가는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안다고 해서 박진감 넘치게 삶을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넘치게 열정적으로 더 집중해서 살죠.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초증보리 방편문, 방편의 수행을 하나하나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온갖 방편문을 이것도 닦아보고 저것도 닦아보고 이 법문도 듣고 저 법문도 듣고 불교 방송에서도 계속 법문도 듣고 계속해서 법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방편문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편문을 닦는 동안은 깨달음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편문을 닦을 때 방편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연불 하고 초하루 관음제일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지금 이 삶에 대한 불만족, 내 삶에 대한 이게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정말 행복한 삶, 완전히 자유로운 삶, 걸림없는 삶, 괴로움이 없는 삶,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는 조금 더 좋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지만, 세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겠지만, 세속적으로 행복한 삶은 잠깐의 행복만을 가져다주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추구가 멈추게 되면서 세속적인 추구를 하되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면에서 거기에 대한 막 집착은 사라지는 것이죠. 집착 없이 원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도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출세간의 목표, 즉 내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괴로움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면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된다면 죽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의 문제, 병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꾸준히 이 방편의 법문에 귀 기울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 뗏목이라는 부처님 법문, 가르침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문을 듣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온통 삼라만상의 진리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진리가 아닐까? 내가 깨달음을 얻든 깨달음을 얻지 않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삶은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부처가 보이지 않고 이 중생 세간만 보일까? 내 눈엔 왜 좋고 나쁜 것만 분별해서 보일까? 분별 너머에 있는 그대로 완전한 세상이 내 눈에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게 그냥 간절해지고 갈구하게 되고 간절히 법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게 발심이라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발심하게 되고, 이 발심이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다 보면 자꾸 법당에 나와서 법문을 자꾸 듣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초증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몰록 도노하는 순간이 온다. 몰록 한 생각 확 시원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괴로움을 막 안고 있다가,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 어떤 한 가지 문제로 계속 괴로웠다가 어딘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려고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답답했었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요만한 글귀 한 글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괴로움, 그거 진짜냐? 그거 내려놔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이 내가 한 2주, 3주를 붙잡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무겁던 것들을 한 번에 확 시원하게 내려놓게 해주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제 의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한 생각 딱 내려놨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해결될 때는 한 방에 오는 것이구나. 도노, 몰록 도노라는 개념으로서 오는 것이구나. 참된 것은 이렇게 초증보리, 몰록 도노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세간적인 것만 점차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출세간의 진정한 가르침,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구하다가 머리를 굴리다 깨달은 게 아니고 잠깐 명상을 할 때 혹은 잠깐 졸 때 아니면 산책할 때 문득 떠오른 생각을 구현해냈더니 그게 노벨상이 됐다 이러거든요. 아주 놀라운 작곡가가 놀라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이 곡을 어떻게 작곡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명곡일수록 나는 그거 갑자기 무슨 영감이 탁 떠올라서 그 한 3분 만에 만든 음악이다. 나 그게 이렇게 뜰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가르침, 출세관을 아우르는 진정한 공부는 몰록, 초증고리, 도노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간에서 고민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턱 내맡겨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걸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 찾아서 답을 구하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에게, 내 안에 불법승 삼보가 다 있잖아요. 내 안에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에게 질문을 탁 던져놓는 거예요. 질문을 탁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답을 내봐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질문을 탁 던져놓고 나면 질문을 계속 궁금한 마음을 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답이 생깁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알 수도 있고 TV를 켰는데 그 TV에서 누가 알려줄 수도 있고 저처럼 화장실에 있는 한 글귀 하나가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어떤 영감처럼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답을 탁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러한 근원의 답은 몰록 찾아옵니다.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옵니다. 안팎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온갖 두려움, 괴로움, 고민, 근심, 걱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남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내 안에 질문을 턱 던져놓고 그때 가서 그냥 턱 결정하겠다. 그럼 마음을 비우고 막 온갖 머리 쓰지 않고 그냥 내 가슴이 가는 대로 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겠다 하는 게 사실은 더 근원적입니다. 더 근원적이에요.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가슴을 따르는 것이 더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요 짧은 거리라 그래요. 파라미타 하는 고해 바다를 건너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짧은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완전히 믿고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는 나 자신을 굳게 믿고 간다. 난 이미 완전한 부처다.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어도 필연적으로 부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누구나 부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듣는 것이지 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한테 들으라 해도 들을 수 있어야죠. 귀가 들을 수 있으면. 귀가 듣는 거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들어야죠. 못 듣잖아요. 듣는 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듣는 당처가 있단 말이에요. 당처. 주인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공을 관심 기울이기만 하면 이것이 수많은 방편문이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게 바로 길 없는 길, 수행 아닌 수행, 참된 수행이 바로 이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초증보리 방편문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 좋겠네요. 예, 그 뒤에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까